우리가 간증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.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당신 천국 갈 사람입니까? 아, 예, 저도 천국 갑니다.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? 누가 전도했습니까? 이게 너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고 청년회에 참석을 했어요. 간증을 시키더라고요. 근데 너무 살벌한 거예요. 분위기가. 맨 앞에 한 줄은 오래되신 그 형제님들, 임원하고 이런 청년 형제님들이 맨 앞에 한 줄 딱 앉았어요. 그리고 이제 호명을 해요. 나오세요. 그럼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. 간증 딱 끝나잖아요. 박수 안 쳐요. 요즘엔 간증 끝나면 뭐 시원찮아 보여도 박수 쳐주죠.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요. 질문도 제대로 합니까? 막 비비 꽈가지고 막. 네? 아,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가 뭐 믿어집니까?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.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. 제대로 답을 못 하잖아요. 다시 한번 더 들으세요. 그럼 박수 안 치고 끝나는 거예요.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살벌합니까? 그런데 이제 축하합니다. 그러면 그때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. 그러면 안심하고 내려가는 거죠. 참 살벌할 때도 있었어요.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은 누구나 인정해 주지만 과거에는 살벌했지만 차이가 좀 있죠. 그때는요, 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설명도 안 해줬습니다. 정말 이 사람 마음이 간절해질 때까지 그냥 냅둬 버렸어요.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,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본인이 원하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십자가가요, 너무 큰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상징이 되어 갑니다. 얼마나 쉽습니까?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다 넣어줘도 못 먹는데요. 얼마나 쉽게, 지금 목사님들, 전사님들 집회하는 거 보면은요, 얼마나 쉽게, 얼마나 다양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까?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.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남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. 십자가 얼만큼의 가치죠? 예수님의 피 얼만큼의 가치입니까? 내가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이 죄 가운데에서 못 벗어납니다. 내가 평생 번 돈을 갖다 바쳐도 이 지옥 갈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.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고 해도 이 지옥의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. 이 종의 자식은 종이잖아요. 노예의 자식은 노예거든요.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?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의 운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벗어난 거예요. 얼만큼의 가치입니까? 이 1만 달란트가 내 마음속에 얼만큼의 가치냐 그 얘기예요.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. 기억하십시오.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. 우리 교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. 남들 다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겠지.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안에 있으면 나도 구원 받은 거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. 1만 달란트가 내 마음속에 얼만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? 제가 집회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복음 설명하는데 주무시는 거예요. 복음을 설명하는데 주무세요. 새로운 분이 주무시는 거는 뭐 피곤하다고 뭐 이유나 되지.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. 특히 제가 아는 분들. 막 때려주고 싶어요. 호명해가지고 깨우고 싶어요. 심지어 어떤 분은 새로운 분 옆에다가 앉혀놓고 자기가 졸아요. 정말 가슴 아프죠. 우리 집회할 때
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좀 강팍하신 분들 있잖아요. 강사 눈에 안 보이는 자리에 앉히세요. 가능하면. 예? 또 이제 그냥 막 이분 막 어떻게든 왔다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앉히잖아요. 졸지요. 예? 그리고 딴짓하죠. 가끔 또 비웃으면서 피식피식 웃지요. 그러면요, 강사 열받습니다. 예? 그러면 그 사람 설득시키느라고 집회가 잘 안 돼요. 아니, 그렇더라고요, 해보니까.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는요, 자꾸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. 잘 보이는 자리에는요, 이렇게 잘 듣는 분들, 반응 잘 하시는 분들을 앉혀주세요. 그래야 집회 분위기가 좋아요. 네? 꼭 그 잘 보이는 자리에 조는 분, 막 이런 분들 앉혀놓으면은요, 집회할 때 답답합니다. 자, 어찌됐든 1만 달란트가 내 마음속에 얼만큼의 가치입니까? 그 가치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지옥 갈 내가 구원을 받고 지옥 갈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잃어진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죠? 내가 용서받은 게 크면서 오는 거예요.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겁니다. 찬송가 405장이잖아요.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,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보면 불쌍한 거예요. 이 사람 듣기만 하면 되는데, 나도 들어서 됐으니까 이 사람 듣기만 하면 되는데,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상징이 되면 내 마음이 식습니다.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. 그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내 마음에 하나님 것이 적어지게 되면은요, 세상 것이 그때부터 들어옵니다. 저 구원받았을 당시 감히 백화점 못 갔습니다.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시죠? 구원받은 사람이 감히 백화점을 가? 꿈도 못 꿨던 얘기입니다. 영화를 봐? 구원받은 사람이 영화를 본다고? 말씀 다시 들어. 기준이 엄격했을 때가 있었어요.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려고 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뭐 영화 배우지, 우리 형제님도 있어. 팔아줘야지. 그리고 봐요. 자연스러워졌어요. 구원받은 게 죄냐? 구원받았다고 해서 왜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냐? 자연스러워졌어요. 명품도 자연스러워졌고, 뭔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. 그래도 점심 먹고 커피는 한 잔 들고 가야지. 스타벅스 뭐 이런 거.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. 세상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건 뭘 말하죠? 하나님의 것이 부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씀이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자꾸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. 은혜로 구원 받는 다음에, 은혜로 천국 간 다음에 왜 율법을 얘기하냐? 이렇게 말합니다. 그게 아니에요.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,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.